이제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자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얼어붙었던 돼지가 돋고 만물이 소생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분주한 영문철이 찾아왔는데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봄 공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당연시 드리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회로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더욱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낮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나아갈 길도 모르고 헤매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전고 지역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 위해 각 처소에서 중국에도 힘을 보태며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먼저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와 권속들 늘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사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상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전국역 권사님 삶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이제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보내야 하는 유족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해 주지 못하는 하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제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 갔다. 무리가 함께 갔다. 그리고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오는 자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또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누가의 말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걸어가시다가 문득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예수님께 만나러 간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또 때로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의 삶이 그곳에 허비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인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사람.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의 행동의 지표로 삼는 사람.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한편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의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isciple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배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을 바라보면 그 속뜻에는 따라야 할 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서의 그런 제자라는 말을 찾아보면 마테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사 형태의 모습을 보면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선생님과 같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사의 형태인 마테티오라고 되었을 때는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생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12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그런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 오늘 그 책의 그런 모습을 보면 팬과 제자, 선수라고 비유된 제자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즐겁고 또 경기에 이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에게 흥미가 있고 했을 때는 그들을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준다는 데에서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그 모습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수들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감독의 지시를 따르고 오늘 그 경기 속에서 함께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팬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속에서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2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삶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지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인지를 분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소유도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자기 자신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과감히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삶,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 삶이 되었을 때 제자로서의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금이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동반되어지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자신을 개발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할 때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내가 과감히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아까워하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제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소금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3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간절인다든지 또 음식에 맛을 낸다든지 할 때 소금이 들어가죠.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들어갔는데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간을 절일 수도 없어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 녹아질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몸을 녹여서 음식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음식이 숨이 죽게 한다든지 정결하게 해진다든지 또 오늘 그것이 맛이 있는 음식으로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우리의 사명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그들 안에 삶의 맛이 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세상과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세상과 우리가 별개의 사람처럼 그렇게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교회가 그것들을 외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림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의 맛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 사람들 같으면 정말 살맛 나겠다. 저 사람들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저 사람들만 같으면 누구든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죠. 저게 교회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저게 믿는 사람들인가? 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모두가 내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아픔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습을 녹여서 사라짐으로 세상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소금처럼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 목사였던 보네포 목사에게 있어서 신학자나 목회자의 삶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는 20대에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교수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자신은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난은 제자의 삶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세속적인 야망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러한 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한 제자는 고난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비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오늘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값비싼 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죄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독일의 중산층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와 교수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삶이나 공명심에 따라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삶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날마다 그의 삶 속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소금이나 오늘 수많은 무리처럼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자다운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더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물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태어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드린 사랑하는 딸의 손길도 있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또 주님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속에 고인을 기억하며 만날 날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인에게는 영원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늘 건강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정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성교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